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 강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5절 27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그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62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앞으로 올 통치자의 그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네. 먼저 화면을 잠시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다니엘의 71회의 이 그 화면에 보여드린 이 도표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약 100여 년 전에 미국의 그 침례교 목사인 클라린스 라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다니엘의 예언을 보다 우리에게 잘 설명해 놓기 위해서 그려 놓은 것을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컬러풀하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할까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 35장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장에 1분씩만 설명을 드려도 몇 분입니까? 네, 35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게 좀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한편으로는 좀 고민도 좀 되긴 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 화면을 보고 좀 잘 따라오시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오늘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은 비록 이제 화면을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이 수요기도에 마친 다음에는 교회 밴드를 통해서 PPT 자료를 다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송 설교를 듣고 또 PPT를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강의 이제 24번째 시간으로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의 71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9장에 나머지 이제 단락의 말씀을 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좀 전에 이제 화면 그림을 잘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본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을 것이며, 참으로 고난의 때와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 71회 중에서 마지막 7년 환란기에 해당되는 마지막 한 이레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맨 이레가 남아 있습니까? 7이레와 62이레를 합하면 69이레가 이렇게 나뉜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우리 화면을 통해서 봤죠. 그리고 이 예언적인 연대기를 볼 때 69이레라는 것은 69 곱하기 7이기 때문에 총 483일에 이제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뭘 살펴봤습니까? 하루는 몇 년으로 환산합니까? 1년으로 환산하는 성경 예언의 환산법에 의해서 결국
483일은 몇 년이 됩니까? 483년이 된다.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483년입니까? BC 454년, 여기 이제 첫 69일의 시작점에서부터 69일에 끝나는 점까지가 총 몇 년입니까? 483년이다. 라고 이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가 남아있냐면,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언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언제 나왔느냐. 그 다음에 69일의 종료점인 메시아 통치자까지라는 말씀은 과연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특정 사역의 시점이나 죽음을 말하는가 등의 그런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것입니다. 즉 69일의 정확한 시작점과 종료점이 언제인가라는 핵심적인 문제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69일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먼저 이 70일의 기간의 연구함이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69일의 시작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마다 약간의 견해차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환 후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는 칙령이 역사상 4번 정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번이 있다고요? 4번이 있기 때문에 그 4번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살펴보다 보면 그 4번의 칙령 중에 한 가지 칙령이 69일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칙령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 칙령은 BC 536년 고레스에 의해서 내려졌다고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있고, 이 칙령은 역대기야 36장 22절에서 23절에 의해서 확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대한 건축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그 도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 첫 번째 칙령은 어디에만 맞춰져 있습니까? 성전 건축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이므로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고레스가 어떤 명령만 내렸던 겁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이런 이제 칙령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칙령은 어떤 칙령이 있냐면 BC 519년에 다리오 왕의 칙령이 있습니다. 이 다리오의 칙령은 이제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대적들에 의해서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질책에 시달리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보물창고를 뒤져보도록 그들이 이제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때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내었고, 다리오는 고레스의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는데, 만약 어길 경우 강한 벌을 내릴 것을 추가해 주는 말씀이 에스라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이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 다리오의 칙령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성전 건축에만 제한이 되어 있을 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를 재건하는 데는 절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 칙령은 BC 458년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의 것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 칙령은 단지 제사장 에스라에게 준 한 장의 편지였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 함께 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라는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또 왕의 보물 창고를 열고 숫송아지와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사서 성전에서 희생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자, 그 말씀은 에스라서 7장 20절과 22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드릴 기회가 있거든 왕의 보물고에서 그것을 취해 드릴지니라. 은은 100달러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즙은 100바스까지, 기름은 100바스까지 하고 소금은 양을 정하지 말고 하라. 여기 이 칙령 역시도 어디에 이제 국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에만 이렇게 이제 주어진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칙령에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를 재건하는 명령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 칙령은 단지 하나님의 율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고 규례들과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한 제사장이요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주어진 편지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칙령은 역시 BC 445년 아닥사스다 통치 20년에 내려진 것으로서 이 칙령은 느헤미야기 2장 1절에서 8절에 이제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당시 왕의 잔을 맡은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칙령이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잔을 드는 사람은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는 정도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따라서 느헤미야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뒤 왕께 이르되 왕께서 많이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4번의 칙령이 있었는데 앞선 3번의 칙령은 어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까? 성전 건축,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기에 이제 국한이 되어 있다면, 이 4번째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던 이 아닥사스 왕의 칙령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를 회복하라는 데 명령이 이제 주어져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준 편지는 분명히 칙령의 형태였는데, 그렇지 않다면 느헤미야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시를 회복하라는 칙령을 내린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준 것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나오는, 즉 가브리엘이 말했던 그 70일의 무엇입니까? 시작점임에 틀림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복원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4번의 칙령 가운데 느헤미야가 받은 이 칙령만이 69일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69일의 이제 시작점은 확인했으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69일의 종료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라는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인 침례를 받은 때를 이제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주요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통치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경배를 받으셨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처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받지 못하셨죠? 아직 왕관을 쓰시지도 않았으며 그분의 왕국을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밀리에 은밀하게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연 그분이 예언의 성취자인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은 예수님의 침례 받으신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첫째 사건인 침례는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에 이루어졌고 아버지와 성령이 증인이 되셨다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69일의 끝이 여기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곧바로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했지만 그때 왕국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왕국은 곧바로 그분의 백성들에 의해서 거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침례는 고로 69일에 무엇이 될 수 없습니까? 종료점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 자신이 선포되는 것을 피하셨고 숨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수차례 대장들 앞에서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간청하고 촉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세 번째 주요 사건이라면 AD 30년 4월 2일에 있었던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자, 이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불과 며칠 전의 일로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야말로 69일회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심으로써 다니엘서 9장 26절에 나오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의 메시아 되심이 그 사건 이전에 백성들에게 널리 인식되었고 예수님이 스스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큰 소리로 외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느니라. 그는 의롭고 구원을 소유하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니라. 바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백성들이 수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왕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통치자가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때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9일회가 끝났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과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이 한 사건을 통해서 동시에 성취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의 입성 사건을 통해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이요 또는 메시아 통치자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은 공의와 겸손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는 흰말을 타고 하늘의 군대들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침례 받으시는 사건보다 바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이 시점이 바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69일의 종료점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69일의 시작 시점을 BC 445년 3월 14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린 네 번째 칙령으로 이제 결론을 짓고, 또한 69일의 종료 시점은 AD 30년 4월 2일 예수님께서 어린 수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 주일로 우리가 못 박는다며, 이 두 날짜들 사이에는 얼마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까? 69일의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이를
메울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문제만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의 시기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음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헤롯 왕이 죽기 전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절대 서기 AD 1년이 탄생 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BC 4세기 말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분의 나이가 30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연대로는 AD 26년 중반 또는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이 3년 반이셨으므로 AD 30년 봄까지 사역이 지속되었을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이 AD 30년 4월 7일 수요일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 있었던 그 날은 AD 30년 4월 2일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천문학에서 1년은 365일과 4분의 1일이지만 태음력은 이와 다릅니다. 또한 태양력은 365일 체계지만 실제 달력은 360일 체계로 되어 있고 태음력은 354일 체계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달력을 쓰고 있습니까? 태양력에는 365일 체계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연도를 계산하는 것은 365일 체계도 있고 과거에 썼던 태음력인 354일 체계도 있고 어떤 성경에는 며칠 체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용된 연도 계산은 몇 년인지 우리가 창세기 홍수기 사건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과 8장을 우리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삶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곧 그달 17일 바로 그날의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더라. 자, 이 말씀은요, 노아의 홍수가 몇 월 며칠 날 시작됐습니까? 2월 17일 날 시작됐고 그때 쏟아진 물이 전 세계적으로 며칠 동안 땅 위에 넘쳐났습니까? 150일 동안 넘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150일이 끝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일곱째 달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에 안착하였으며. 여러분 뭔가 이해되셨습니까? 홍수가 며칠 날 시작됐습니까? 2월 17일 날 시작돼서 장장 5개월 동안 150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 홍수가 언제 끝났습니까? 7월 17일 날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럼 한 달은 며칠입니까? 30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150일을 5로 나누게 되면 30일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달을 며칠로 이제 보시는 겁니까? 30일. 지금 태양력에 의해서 31일, 30일, 29일 체계를 쓰는 우리와 같은 이런 태양력 체계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계산법은 한 달이 30일, 1년이 360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달 17일부터 일곱째 달 17일까지 5개월을 150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언적인 연대기를 계산할 때 1년 360일 체계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사용하시는 시간적인 단위는 하루를 1년으로 한 달을 30일로 보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성경적인 단위를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다니엘의 70일에 적용해 보게 되면은 하나의 결론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는 뭐가 남아있냐면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명령이 있은 후부터 메시아 즉 통치자가 일어나기 기간까지 69일에 즉 483일이 남아있고 여기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483년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BC 445년부터 AD 30년까지의 기간을 다 합치게 되면 몇 년이 됩니까? 산술적으로 475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69일에를 성경적인 계산법으로 하게 되면 몇 년이 된다고 했죠?
483년이라고 하니까 이 둘 간의 차이가 몇 년의 차이가 납니까? 무려 8년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시간 간극이 생깁니다. 자, 이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적 연대 계산법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의 길이가 다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태양력, 태음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계산법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제 연도 계산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태음력은 1년이 354일이고 태양력의 1년은 365일이고 율리우스력의 1년은 365일 플러스 4분의 1일로 4년마다 달력에 하루를 더해야 됩니다. 그럼 이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계산에 맞을까요?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앞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을 통해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360일이고 즉 성경에서 1년은 360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눈을 크게 뜨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연대를 따르게 되면 BC 445년에서 AD 30년까지 기간은 몇 년입니까? 475년인데 이 475년은 중간에 0년이 들어가야 되는, 왜 그렇죠? 전에는 BC고 뒤에는 AD이기 때문에 중간에 0년이 들어가서 총 원래는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 몇 년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476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476년은 태양력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수를 계산하려면 365일을 곱하게 되면은 173,740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이 476년 나누기 4하게 되면은 119일이라고는 4년마다 하루를 더하는 윤년의 일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119일을 더해야만 이제 전체 일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73,740일에다가 119일을 합하게 되면은 173,859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가 며칠일까요? 총 20일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3,859일 플러스 20일을 더하게 되면 총 며칠이 됩니까? 173,879일이 되는데 이 173,879일을 하나님의 계산법인 1년에 360일로 보이는 360일로 나눠보게 되면 몇이 나옵니까? 483년에서 하루가 부족한 연수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태양력으로 계산했던 그 연수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으로 계산한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맞아 떨어집니까? 안 맞아 떨어집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러미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날에 대한 예언을 공부했던 사람이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이 70일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그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명히 아주 똑똑하게 알아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언을 연구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늘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70일을 연구하는 것은 과연 그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척도가 될 수 있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이제 마무리 내용이 나옵니다. 62일의 끝이 승리의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고 그게 바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죽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고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앞으로 올 통치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예루살렘과 성소의 파괴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두 번째는 로마에 의해서, 세 번째는 장차 7년 환란기 중간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마귀를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의 통치자는 누구인지 이미 성경에 완벽하게 밝혀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은 예언의 사건의 모델이고 예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용이 그 입에 쏟아놓는 홍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16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26절의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산에 아르나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고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더라.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들어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나가게 하였으나 땅이 여자를 도우며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내뿜는 홍수를 삼키니. 자, 다니엘의 예언이 요한계시에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되는지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 일이 앞으로 7년 환란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 하반절에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라는 이 전쟁은 어느 전쟁을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끝내시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이 땅은 천년왕국의 시작으로 새롭게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대명사 그는 25절의 메시아의 통치자가 아니라 26절의 앞으로 올 통치자인 누구를 가리킵니까?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대의 많은 사람들과 가짜 평화 조약을 7년 동안, 즉 한 일해 동안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한 일해의 중간인 7년 중간에 그 가짜 평화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는 이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28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으므로 넘치는 채찍이 휩쓸고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맺게 될 그 가짜 평화조약 여기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언약이요 지옥과 합의를 맺었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동의하지 않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한 후에 하는 일은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성소를 황폐케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바로 가짜 평화조약에 의해 전 3년 동안 드려왔던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와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언약 중반에 금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3장 4절에 바로 7년 환란기의 중반에 이 가짜 평화 조약을 깨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으로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해되셨죠 여러분? 지금은 저기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조만간 세워지게 되면 유대인들과 가짜 평화조약을 7년간 맺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7년 중간에 파기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디에 앉게 됩니까? 성전에 앉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자리에 없고 다 들림받아 하늘에서 이 모든 일을 내려다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그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은 유황으로 불타는 호수의 산채로 던져지게 될 거라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70번째 일회, 즉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종료되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줄로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과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 다니엘의 70일의 말씀은 이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잘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읽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연구해야 됩니까? 바르게,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처럼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날 줄로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표를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보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 70일에는 누구에게 이제 주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70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 마지막 7년 환란기를 제외하고 69일회가 나오는데 69일회는 7일회와 62일회로 나눠지는데 69일의 시작점은 BC 454년, 69일회는 AD 30년에 이제 종료된다는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이 69일의 모든 기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법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까지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확인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언젠가 공중으로 들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을 모두가 다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